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.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징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 말씀,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.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변할 수 없는 진리, 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확실한 징표가 무엇일까요? 그것은 오늘 이사야서 7장에 나타난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,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불변하고 확실한 믿음의 징표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메시아,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징표였습니다.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,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징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임마누엘이라는 징표였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,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징표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붙들고 살아야 할 징표가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오늘 이 임마누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계속 알리셨습니다.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, 하나님의 하시는 일,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죠.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핵심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셨던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기, 가장 공생의 시작부터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. 그 시험은 다름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시험과 동일한 시험입니다. 그 시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 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을 비전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었습니다. 이 첫째 아담,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, 또 선악을 분별해서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게 되었지만, 그에게 찾아온 가장 큰 불행이자 저주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,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선악을 분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이 주는 이 마귀가 주었던 그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없음, 이 불신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현장 속에서 이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. 광야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.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동행의 복을 우리에게 줄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죠. 그곳은 메마르고 굶주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에게 있지 않는 고독한 시간들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 시간들은 철저히 광야에서 이 고독한 삶, 가난한 삶, 목마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 광야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시간이 나시는 대로 습관적으로
산을 오르시거나 또 광야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사역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,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동행의 삶을 우선적으로 여기셨기에 습관적으로 새벽에 또 밤에 또 사역을 앞두고 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,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한 그 교제를 위한 그런 시간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어려운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, 바로 임마누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마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.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마귀의 이 세상 임금, 권세 있는 자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그 말이 더 신뢰가 갈 때도 있습니다.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 뱀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적으로 외적으로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세상에 이롭게 살 수 있는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.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삶이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했던 것이죠.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신앙의 징표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.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공생애 속에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나갔던 우리는 광야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. 그리고 정말 절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,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찾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 아하스에게 변하지 않은 확실한 믿음의 징표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계속적으로 그 동행을 이루어 가시되, 혹 이 동행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길 바라고,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여러분이 받으신 믿음의 확실한 징표가 임마누엘입니다. 할렐루야.